안녕하세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의 류정빈입니다. 2019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들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김용옥 편집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 첫 개벽지 살펴볼까요? 일출 사진이 실렸는데 여기가 어디죠? 네,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돼지는 풍요와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대전 봉황산 일출에 돼지를 여기 홀로그램으로 담았습니다. 표지 느낌 어때요? 괜찮죠? 예, 좋습니다. 이달에 함께 살펴볼 기사는요. 종도사님 말씀과 태상 종도사님 말씀, 그리고 태울주 천지 조화 문명을 연달랑 진리를 만나는 기쁨, 코드로 문화 읽기와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그리고 지구촌 개벽 뉴스입니다. 예, 그렇군요. 도운부터 살펴볼까요? 1월호 종도사님 도운은 태울주 천지 조화 문명을 연다라는 주제로 작년 11월 증산도 대학교 교육에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종도사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도정 주제가 천지조화 태울주 문명을 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올 내년에 우리가 천지조화 문명을 생활 속에서 뿌리내릴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이 태울주 천지조화 문명을 여는 것이 진정한 인류의 문화 개벽이고 문화 혁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태울주와 시천주 주문을 들고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시천주 주문이 우리 근현대사의 첫 출발을 알린 동학 문명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셨죠. 거기에는 기존 선천 성자 시대가 끝나고 천주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직접 강사하신다, 이런 선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태울주는 인류 원형 문화의 핵심이자 세상 모든 진리의 열매입니다. 예, 종도사님 핵심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의 좌측 하단인데요. 태울주는 선 문명의 근원이며 진리의 열매다. 태울주는 선 문화의 원류이면서 선의 역사의 마지막 종결판이다. 가을 우주 선 문화, 바로 태울선으로 우주의 정신, 그 꿈이 이루어진다. 태울주 하면 제일 먼저 안내성 성도님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호에는 태울주 도수의 주인공 안내성 성도의 입도 과정이 실려 있습니다. 네, 종도사님께서 태울주와 시천주 통공부를 강조하시면서 태울주 천지조와 종통공부의 중심 인물인 안내성 성도를 도움 말씀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네. 안내성 성도는 태울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샀다는 것이죠. 패백을 바치고 치성을 올리면서 상제님께서 상에 직접 앉으셔서 글 받아라,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있다 하시면서 주문을 직접 내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내 선이라는 이름을 마침내 이룬다는 뜻으로 내 성으로 바꿔주셨고요. 또 경만이라는 호도 직접 내려주셨는데요. 온 인류와 천지 신명이 공경한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다음은 종도사님께서 도운에서 또 태울주 공부는 신선이 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울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울주 천지 조화 문명에 궤도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 종도사님께서는 진리 공부의 정법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올바른 공부법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 도운에서 도통이 어떻게 열리는지, 대도통이 어떻게 되는지, 천지의 도통맥이 어떻게 전수되는지, 그 12,000명의 도성 덕립의 주인공인 그 주권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월호 개벽지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도통맥과 구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쪽의 좌측 하단인데요. 지구촌 인간 역사에 천주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마침내 오시고 아버지가 동방에 오신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완전 실패로 끝났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의 현 주소다. 여기에 상제님 도생들의 진리 공부에 대한 지고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우주 역사 전환에 따른 시대적 소명이 있다. 가을 우주가 열린다. 가을 천지 새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때는 천지의 원주인 아버지가 오신다. 이것이 각성되고 선언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구원관에서 우리가 난법, 진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도전 9편 200장에서 상제님께서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에 빠진다고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네. 도전 4편 32장에서는 상제님께서 모든 일을 풀어놓아서 각기 자유 행동에 맡기어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천주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성자들의 그 가르침들은 바로 이 진법을 낳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선천 성자들의 인류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그 메시지 선포는 실패로 끝났다라고 종도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원히 오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우리가 맥 찾기가 어렵게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상제님의 도통법, 그 진법에 활연 관통하기 위해서라도 바른 수행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도전에 태울주 공부가 신성공부니라, 태울주가 우주윤련이라 예. 이런 성구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태울주 공부를 통해서 천지두와 도통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수행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수행할 때 무엇이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렇게 자세를 허리를 반듯하게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도사님께서 허리, 이 척추를 바르게 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척추가 우리 몸의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기울어지면 만사가 다 기울어집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지면 의식도 흐트러지고 정신이 삐뚤어진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를 꼽습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요. 네.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무릎 위나 허벅지 위에나 적당한 곳에 둡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 공경스러운 마음이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할 때는 합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수행 자세에 대한 그 종사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쪽에 이 하단 부분인데요. 몸가짐에서 허리,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다. 하늘과 땅과 내가 일체가 된다는 의미도 있다. 내적으로 보면 실제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내가 한 마음이 되고 천지의 뜻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서 천지의 종통, 도통맥을 쥐고 바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주문도 제대로 읽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종도사님께서 이 우리의 의식과 호흡이 항상 일체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네. 호흡법을 말씀하시면서 참진짜 진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기 때 어머니 태아에서 뱃속에 있을 때 그걸 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짧게 이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데요. 네. 그걸 범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과 달리 참진짜 이 진식을 하려면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숨을 내쉴 때 깊게 저기 하단적 아래쪽까지 회음 쪽까지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부정한 기운들을 다 쏟아낸다는 생각으로 숨을 이렇게 쭉 뿜어 올리는 거죠. 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길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오랜 동안 하게 되면 체질도 바뀌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 여기 원신과 식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식신을 정화해서 원신을 회복하는 그 수행과 관련한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쪽의 좌측 이 하단 부분인데요. 수행이란 식신을 정화하는 것이다. 내 중심의 생각, 어떤 어두움, 충격, 고난, 욕망 이런 것을 자꾸 정화하면 원신이 밝아지면서 살아난다. 그리하여 드디어 이 법신이 머릿속에서 몸에서 튀어나와서 진리의 몸으로 온 우주를 채운다. 내가 영원한 우주의 진리 몸뚱아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색신은 아무리 잘나고 멋지게 팔등신으로 생겨도 결국 다 찌그러들고 죽어 없어진다. 예, 이렇게 말씀을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수행의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원님, 종도사님 도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나갈 일이 태을주와 시천주주 통공부입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도전을 바탕으로 진리 공부를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수행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대천사원군 음리시야도에 음리항리사파 대천사원군 음리시야도에 음리항리사파 종도사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더라도 진리를 근본적으로 깨달으면 전화위복이 돼서 삶이 정말로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 우리 일꾼들의 큰 비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태상 종도사님 도운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태상 종도사님 도움 말씀을 살짝 바꿔봤는데요. 압축 요약을 해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 호 말씀은 도기 138년 5월 11일 증산도 대학교 교육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목이 천지 자연을 집행하는 상제님 일꾼인데요. 29쪽을 보시면요. 예. 상제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대자연을 집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증산도 신도는 자연인으로서 자연을 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자연이라면은 자연 섭리를 말하는 거죠. 우주 원리가 상제님 진리요, 상제님 진리가 우주 원리다. 이런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28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추 교역기에는 우주의 주제자, 통치자가 선천의 역사 과정을 매듭 짓기 위해서 꼭 오시게 되어 있다. 자연 섭리를 적응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우주년은 사람 농사를 짓는다. 이 하추 교역기에 참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개벽지 1월호의 소제목 천지의 열매 진리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존 문화권이라는 것이 천지 대자연 섭리에 덧붙어서 진리를 닮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진리, 대자연 섭리가 100이라 할 것 같으면 기존 문화는 한둘이나 다섯이나 열쯤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음 세상은 상제님 진리로서 살아간다. 아주 통일된 진리여서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다. 그 진리는 천지의 열매, 문화의 열매다. 자연 섭리의 결실,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다. 예, 항상 그 태상 종도사님 도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진리가 크게 정리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 도운 뒤쪽에 태상 종도사님의 도운 명상 코너가 또 새로 생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들을 평상시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상신앙을 해라. 진리를 알고 신앙을 해야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신도를 알 수도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가고 싶지도 않다. 그런 사람은 실속이 없어서 열매를 못 엿문다. 또 33쪽인데요. 제군들은 주문 많이 읽고 청수 잘 모시고 진실로 상제님의 혼이 되라. 내 정신은 버려버리고 상제님의 혼이 되라. 상제님 편에 선 사람이 되라. 상제님 사람이 되라. 상제님의 신도니까 상제님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예, 다음은 태울주 체험 사례입니다. 이번 호에는 태울주 집중 수행을 통해서 대상포진을 극복한 성도님의 사례가 이렇게 실렸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들어와서 다시 대상포진이 유행하고 있다죠. 네. 광주에서 신앙하시는 유훈성 도생님인데요. 이분이 작년 11월에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 그러죠. 예. 이분도 많이 아프고 열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가슴 부위에 생긴 이 빨간 점들이 하루 사이에 기포로 변해 있더래요. 예. 그런데 평소 열심히 수행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대상포진이 시도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녁에 청수를 모시고 주문 수행을 하면서 조상님께 여쭤봤대요. 시두는 대상포진의 몇 배 정도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요. 7배에서 10배 정도 된다. 만일 기력이 없고 몸이 약하다면 15배까지 간다. 라고 답을 들으셨답니다. 조상님이 이렇게 그 답변을 주셨다는 겁니까? 예, 네. 수행 중에 들었다는 거죠. 네네. 그 시두의 파워가 대상포진의 15배가 된다면 한번 상상해 볼 만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15배 정도면 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부터 태울주를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청수를 모시면서 1시간 읽고 그다음에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 9시간 동안 태울주를 읽었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을 태울주 읽었는데 퇴근해서 이제 잠을 자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기포가 싹 없어졌답니다. 10시간 수행으로 대상포진을 잡았다는 거죠. 예. 만일 시두가 대상포진의 10배 정도라면 앞으로 상제님 공사에 의해서 시두가 대발하는데 시두가 대발할 때 우리가 태울주를 얼마를 읽어야 되겠어요? 네. 이분의 사례에 의하면 100시간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전의 그 11편 264장을 보면은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온다. 이 태모님 말씀이 있는데요. 위원님 혹시 그 대상포진이 단독인가요? 대상포진은 저도 알아봤는데요. 어릴 때 알았던 수두균이 몸에 잠복해 있다가 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재발을 해서 몸을 아프게 하는 병인데요. 처음에는 띠 모양의 붉은 점이 나타났다가 그게 이제 기포처럼 변하면서 예.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거죠. 단독에서 단자는 이제 붉을 단자인데 피부가 벌겋게 되면서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열이 나니까 대상포진과 비슷하긴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아마도 시두와 연관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태울주 수행 기운이 몸에 축적이 되어 있어야 시두 기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태울주라야 시두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바로 상제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리를 만나는 기쁨 소개의 시간입니다. 네, 두 분의 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분은요.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저자이신 행촌 이암 선생님의 후손이십니다. 네. 상고사에 대한 선조들의 애국 의지와 치열한 노력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자나깨나 마음에 넣어두고 살아오셨어요. 네.
옛조선 역사 틀을 바로 세운 분이 고려 공민왕 때 여섯 임금을 모시고 재상 노릇을 하니 행촌 이해함 선생, 당대의 아주 최고 지성. 이분이 학덕이 어느 정도냐, 그 경지를 이 양반이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우리 한민족에게 역사 유언으로 남긴 단군세기 서문에 들어있습니다. 단군세기 서문에서 천하 만사가 선제지하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좌우명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원불교에 입도해서 10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 교리와 이상과 진리의 실체에 접근해 갈수록 증산도와 동학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깊어갔어요. 네네. 그러다가 상생방송에서 주역 강의를 보게 되었고요. 환단고기를 정사로 인정하는 북콘서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머리에 번개가 내려치는 듯한 영감과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을 깨닫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4대 주제가 있다. 그건 뭐냐? 이 나라와 역사, 그리고 바로 이 사람과 정치.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잊지 말고 한번 그에 대해서 성찰하는 우리들의 인생 공부의 4개의 기본 주제다. 5년 전에 구입해서 집에 두었던 환단고기를 예.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대명도장에서 21일 입도 수행을 다 마치시고요. 입도를 하셨습니다. 예. 참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참 역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생방송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에는 오직 참 하나님만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마침내 이제 상제님을 만난 그 체험숙인데요. 예. 이분이 그동안의 방황의 시간을 많이 겪으셨던 이유가 오직 기독교에서만 참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장로교,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유교, 불교 이런 거에 능통한 목사님과 같이 교회도 해보고 신천지에도 찾아가 보았는데요. 결국은 신앙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갔습니다. 고민과 방황 속에서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네. 특별한 병명도 없이 1년 새에 60kg에서 34kg가 되어버렸대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신세가 된 거거든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지 상생방송을 알게 되고요. 거기 상생방송을 보고 증산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시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상제님이 우리나라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곧 입도를 하시게 된 건가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분만의 그 이력, 내력에서 오는 그 체험이 있었더라고요. 네. 먼저 그 신앙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책을 받아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돼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다가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이제 퇴원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생방송을 보고 이제 마음이 열려서 도장을 찾아가게 되죠. 증산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어떤 방해가 있을 때마다 조상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일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상님의 살피심을 알게 되고 아,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참 진리를 만났구나. 네. 그런 생각에 몸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 귀한 진리를 만나서 참 감사하고 계시고요. 예. 참 이렇게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문화 콘텐츠 중에서 진리 코드를 찾아서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이번 달에는 다큐멘터리 내면 세계, 외부 세계가 실렸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로 보긴 했는데 간단히 봐서는 안 될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심오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더군요. 예, 우리가 많이 본 내용인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 작품이 유명한 것은 프로들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에는 많은 영성 수련자, 그다음에 천문학자, 현대 물리학자 같은 과학자 그룹과 또
전문적인 대중문화 아티스트들이 대거 동참을 했다 그래요. 네. 음악도 20명에 달하는 그 명상음악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참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녹음을 했고요. 이번 호에는 3부를 실었습니다. 뱀과 연꽃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예, 혹시 전문 용어가 나오면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큐에서는요, 먼저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지식 체계의 분열이 시작됐고 직관적인 능력이 약해져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As scientific thinking became more dominant and information multiplied, fragmentation began to occur within our knowledge systems. Increased specialization meant that fewer people were capable of seeing the big picture, of feeling and intuiting the aesthetic of the system as a whole. No one was asking, is all this thinking good for us?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아스클레오피스 지팡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 들어보셨나요? 예, 한번 여기서 본 것 같습니다. 아스클레오피스는 아폴로의 아들이었고요. 치유의 신이었는데요. And the god of healing.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 사원에서 훈련을 받죠. Whose oath still forms the moral code of the medical profession. In ancient Greece, the Asclepian healing temples recognized the power of the primordial spiral, which is symbolized by the rod of Asclepius. 뱀이 나선 모양으로 감고 올라가는 그 모양인데요. 네. 이 문양은 오늘날 미국 의학협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의학협회의 로고예요. 우리나라의 의학협회 문양도 비슷한데요. 이 뱀 모양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 문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뱀과 새가 나옵니다. 네. In Egyptian iconography, the snake and bird represent the duality or polarity of human nature. 대표적인 게 투탄카멘 왕의 가면인데요. 예. King Tutankhamun's mask is a classic example showing both the snake and bird motifs. 그리고 또 저기 남미 쪽으로 가면요.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 뱀과 새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신, 케찰코아틀, 예. 쿠쿨칸이라는 신이 나오죠. 날개에 달린 뱀신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용이라고 보여요. 예. 이 케찰코아틀 그림이 동서양을 관통하는 어떤 문화의 상징이군요. 그러니까 뱀과 새가 기독교에서도 많이 보이는데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예. 또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새나 비둘기가 보이는데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성령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다큐에서는 이 뱀과 새의 상징으로 이제 인간의 수행론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In Christianity, the bird or dove, often seen above Christ's head, represents Holy Spirit, or Kundalini Shakti, as it rises to the sixth chakra and beyond. The Christian mystics called Kundalini by another name, Holy Spirit. 쿤달린이라고 산스크리트에서 생명과 영혼의 근원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네. 요가 수행자들에게는 이 척추 아래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으로 상징돼요. 우리 수행 문화에서는 하단전의 정단과 일치시킬 수 있겠죠. 네. 이 다큐에서 쿤달리니 에너지가 네. 이 제3의 눈을 상징하는 이 아즈나 차크라를 꿰뚫으면 깨달은 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뱀과 새는 음양으로 봤을 때 이 수화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뱀과 새를 치유의 상징이면서 또 수행의 상징이라고 보는 게 또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이제 수행의 과정을 통해 성취가 되고 수행한다는 뜻의 그 메디테이션과 의학이라고 하는 메디스는 똑같은 이제 메디가 들어가죠. 어원이. 수행과 치료가 그 뿌리가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서양 문화의 뿌리가
그리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리스의 그 지식과 영감은 이집트에서 온 거죠. 네. 이집트는 다시 수메르 문명에서 그 젖줄을 공급받은 거고요. 수메르는 12환국의 한 나라였죠. 예. 결국 천산산맥을 건너간 사람들이니까 서방의 환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환국의 용복 문화를 가지고 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뱀과 새의 치유 문화의 뿌리가 동방의 용복 문화다 이런 말씀이네요. 보통 용복은 상제님의 아들, 그러니까 천자를 상징하는 영물이죠. 용은 물을 다스리는 영물이고 봉은 불을 다스리는 영물인데, 그러니까 용이 뱀으로 표현되고 또 봉이 새로 표현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용봉이 신체에서는 숫기운과 불기운을 나타내는 신장과 심장을 상징하는데요. 네. 수행의 기본 원리가 수승화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복 문화라는 것은 이 수행 문화의 발현이기도 한 거죠. 예. 다큐에서는 이 쿤달리니 뱀이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 눈 사이에 있는 6번째 차크라, 신안이죠. 예. 거기를 꿰뚫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네. 결국 이것은 수승화강을 말하는 거죠. Pharaohs and gods are depicted with awakened energy, whereby the Kundalini snake moves up the spine and pierces Ajna chakra between the eyes. 그리고 또 다른 호루스의 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호루스의 눈은 제3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신안이죠. 상단전에 신안이 개한되는 것을 이제 호루스의 눈으로 표현한 건데요. The divine connection to spirit. 다큐에서는 또 송과체에 주목을 합니다. 송과 샘은 머리 안쪽 깊숙이 감춰져 있어서 빛에 민감하다고 해요. 네. 송과체에서 이 눈처럼 수정체나 망막 같은 그런 기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는 기관이라는 거죠. 송과체는 삼신의 본성인 그 인간의 내면의 빛을 보는 기관, 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제3의 눈인데요. 이게 또 묘한 게 송과체에서 소나무 송자를 쓴다는 거죠. 모양도 솔방울 모양을 닮았다 그래요. 예. 솔방울이 수행 문화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이 솔방울 모양이 바티칸에 가보면 있어요. 네. 솔의 정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네. 엄청나게 큰 솔방울이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종도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소도의 상징이 솔방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소도나무의 상징이 솔방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방울이 소노나무를 상징하는 거다. 예. 그 문화 코드가 이렇게 벌써 하나 풀리네요. 저도 왜 이렇게 바티칸 성당 입구에 솔방울 모양이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 의문이 여기서 풀렸습니다. 솔방울과 송과 샘, 소도나무 그리고 새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개념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연꽃이 나오는데요. 수행을 통해서 그 6번째 차크라의 눈이 열리면은 예. 100회의 그 후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When Kundalini is activated, it stimulates the sixth chakra and pineal center, and this area starts to regain some of its evolutionary functions. The halo, or the depiction of an energy signature around an awakened being, is common to virtually all religions in all parts of the world. The evolutionary process of awakening the chakras is not the property of one group or one religion. It is the birthright of every human being on the planet.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에서는 사람 머리 위에 태양으로 나타나고요. 또 기독교 성화에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둥근 빛으로 나타나죠. 힌두교나 요가에서는 이것을 사하스라라라고 해가지고 천장의 연꽃잎이라고 부릅니다. 네. 부처님이 들고 있는 그 연꽃이 후광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꽃에 이제 그런 상징이 있네요. 참 놀랍습니다. 예, 결국 이 다큐의 결론은요. 이 동서 문화를 통틀어서 인간의 그 영적 본질과 종교의 상징성을 서로 연관성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네.
수행을 통해서 정을 끌어올려서 이 제3의 눈도 열고 또 깨달음의 인간이 되라는 게 이 작품의 교훈이라고 필자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유려한 영상미와 아름다운 음악까지 감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서문화를 깊이 연구하고 또 대중들을 위해서 이 작품을 무료로 공개한 그 제작자들의 착한 마음씨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수행할 때 잘 참조를 해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내면 세계, 외부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코너 소개해 주시죠. 안중근 의사에 관해서 실렸습니다. 역사적인 사진이죠. 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도전 5편 341장을 보면 천지의 1등 일꾼 출세 공사가 있는데요. 네. 무신년 겨울에 보신 공사죠. 1908년 이 공사에서 상제님은 안내성 성도로 하여금 당신님의 성체를 단단히 결박하게 하시고 몽둥이로 세게 치게 하셨어요. 상제님께서 안내성 성도에게 3번 맞으시고 떼굴떼굴 구르시며 비명까지 지르셨는데요. 이 공사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제자가 감히 스승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스승도 상제님, 천주 아버지 아닙니까? 네. 사실 이거는 상제님이 그 천지 대권을 안씨, 일꾼에게 전수하는 종통공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상제님이 직접 2등 방문이 되시고 안내성 성도가 1등 방문이 돼서 이 상제님을 패하게 하신 그런 공사인데요. 네네. 이 공사 말미에 상제님께서는 안내성 성도로 하여금 총 쏘는 흉내를 내면서 꼭 죽인다. 그런 마음으로 총소리를 내게 하셨어요. 이 공사로 인해서 그 결과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저격을 받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지의 1등 일꾼 출세 공사에 여벌 공사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한자로 쓰면 2등 방문인데 이것과 이제 발음이 같은 2등 방문이라는 호칭을 썼죠. 그러니까 2등 방문은 이토 히로부미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그 불의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동음이의어인데요. 발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동음이의어를 써서 공사가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띠게 하신 거네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왕조를 파괴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아예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네. 우리의 어를 완전히 파괴해서 우리나라를 영원히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인물이죠. 예. 그게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발표한 이토의 죄악 15개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저도 뭐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안중근 의사가 단순한 이렇게 군인만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5개조에 보면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11회에 보시면 한국사를 말살하여 교과서를 압수하고 불태워버린 죄가 있죠. 네네. 일제 때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의 고유 사서 20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운 일이 있는데요. 그 사전 작업이 이토 히로부미 때 이미 벌어진 것이죠. 예.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원흉인 셈이죠. 그리고 14째 항목에 보면 대륙 침략으로 동양 평화를 깨트린 죄요라고 했죠. 네. 이토가 당시 만주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와 손잡고 만주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였죠. 안중근 의사는 이런 이토의 속셈을 알고 있었고 당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15째 항목에는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다라고 했어요. 당시 일본 천황이라면 메이지 천황이고 메이지의 아버지면 효명 천황을 말합니다. 효명 천황이 개혁을 반대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주동이 돼서 암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네. 이 내용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 국민에게 너희들의 지도자 이토 히로부미는 이런 인간이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천황과의 천륜을 파괴한 나쁜 인간이다. 똑바로 알아라. 이런 각성시켜주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개벽지에 보니까 그 큰 사람은 큰 사람을 이렇게 알아본다고요. 중화민국의 그 초대 총통이었던 순원이 우리 안중근 의사를 평가했던 말이 있는데요. 공은 사만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나니 백세의 삶은 아니나 죽어서 천추에 들이우리. 약한 나라 죄인이요 강한 나라 재상이라. 이제 이렇게 평하면서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강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뭐 재상 이상의 그런 그릇이라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문화를 전수해준 나라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문화의 조국이고 또 스승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조선을 완전히 짓밟고자 한 사람이 이토인데 그건 천지에서 용납할 수가 없겠죠. 역사의 불이니까요. 해서 상제님께서 역사의 한 인물을 내시어 이토를 처단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중근 의사가 남긴 이 유목들을 보면은요. 안 의사가 얼마나 정의롭고 그 정신이 고든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벽지에도 105쪽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바로 변리사의 견이 수명이라는 그 글입니다. 이익의 어떤 순간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만났다면 그때는 목숨을 던져라, 바쳐라. 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글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안이사의 유목이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씨성을 가진 안중근 의사로 하여금 이토를 저격하게 하신 이 공사는 앞으로 천지의 1등 일꾼이 나와서 천자국을 넘보는 이 불의한 이등 방문들을 처단하고 동방 배달 역사의 혼을 되찾아서 상제님 일을 끝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신 도수입니다. 예, 이토는 죽었지만 이등 방문은 아직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식민 사관이 그것입니다. 인류의 시원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노력을 통해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개벽 뉴스인데요. 이번 달에는 다양한 그 AI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AI를 이용해서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way we differentiate between underground nuclear explosions and nuisance alarms like earthquakes has to do with the information we pull out of waveforms and the data that are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Data Center. When an underground event happens, either an explosion or a large earthquake, can pump the atmosphere and create an acoustic signal. You can cleverly integrate those signals and still get a very good location of the 그 딥러닝 기술이라고 구글에서 알파고에 적용했던 기술인데요. 네. 미국 하버드대와 구글의 공동 연구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13만 1000개의 그 지진 본진과 여진을 그 AI에게 학습시켰대요. 예. 이렇게 학습된 AI에게 또 새로운 이제 3만 개의 본진 데이터를 입력하자마자 여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확도가 98%에 이른대요. 아, 98%라면 엄청난 수치네요. 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 여진뿐만 아니라 그 지진의 어떤 본진, 그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참 놀랍죠. 네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태풍의 경로도 AI가 예측할 수 있대요.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예측과 분석, 감소 대책에 대해서 AI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도 안내견처럼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알려주고 위험을 경고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네. Watch or listen instead of witnessing or doing. Lavender at 12 o'clock. 구글 앱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AI가 예술계까지 진출을 해서요. 작년 10월에는 미국의 그 뉴욕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예. 그 인공지능 화가가 그린 초상화 그림이 5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아, 예. So it used an algorithm to analyze data set of 15,000 portraits and then created a very unique image. 예술 영역까지 AI가 진출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설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좀 전에 또 인공지능 화가가 그린 어떤 초상화가 나왔다는데 그러면은 그 그림의 저작권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논의가 있는데요. 2017년 1월에 유럽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네. 이건 로봇한테 전자인간 지위를 부여해서 창작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하자는 주장입니다. 예. 로봇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주자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기계의 위상, 어디까지 기계로 볼 거고 어디까지 인간으로 봐야 되나 그렇죠. 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겠죠. 네네. 상재님 말씀에 그 도전 7편 8장을 보면요. 앞으로 문명의 대세가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제주자랑이 다 끝난 후에 도술로 세상을 평정하리니 도술 정부가 수립되어 우주 일가를 이룬다 하셨죠. 네네. 선처는 기계 성경이 있지만 후처는 조화 성경이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오는 후천 세상에는 기술 문명을 초월하는 도술 문명이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완성되는 도통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신명을 받드는 게 아니라 신명이 사람을 받드는 세상이 되니까 AI가 나와서 인류가 멸망한다거나 AI가 나와서 인간을 지배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 중요한 말씀 또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위에서 소개해드린 기사 외에 마지막으로요. 기해년 1년 동안 연재될 새 기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재용 박사의 주요 칼럼을 새로 편성해서 연재를 했고요. 네. 개벽의 땅 한반도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개벽 이야기를 소개하는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또 명장 인물 열정 코너에서는 기해년 한 해 동안 해외 편이 연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을 바랍니다. 네. 저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됐죠. 오늘 월간 개벽 여러 코너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올 한 해도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